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8월 24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난 모든 한 주 동안 주님의 품속에 품어줬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 아버지의 성전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우리 몸을 들여서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옵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날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버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의 죄를 주께 다 거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전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아멘. 저희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아멘. 이 세상 내가 살 동안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할렐루야. 뼈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입추 말복을 지나는데도 한낮의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무더위를 지나고 나면 오곡백과가 물에 있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 4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세 된 병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유명해지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남자만 5,000명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넘어올 정도로 일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대제사장의 문중들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고 신문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를 위시한 대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흡사 안나스의 덜에 서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철저한 관망자가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우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담대해진 베드로가 대제사장 무리들로부터 침몰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신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13절 14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자 13절에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보며 이상하게 여겼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는이라는 말은 번역된 데는 원래 글자 한번 문맹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던 자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범인으로 번역된 단어는 큰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지식이나 활동의 어떤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받지 못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학문 없는 자란 말은 범인의 말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의 체계적인 훈련 받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라의 최고 법정인 사내들 앞에서 그렇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할 것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또 그들의 담대함과 확신의 놀람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학문이 없는 자인데 야 저렇게 성경만이 알고 담대하게 한단 말이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랍비들로부터 엄격한 훈련 받거나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이 기탄 없이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고 귀신 떠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과는 다르다고 다른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날마다 현장에서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사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것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게 됩니다.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그릇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그분의 모습을 보고 간증을 듣고 나도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를 흉보고 목회자 흉보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면 나도 은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면 읽고 들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일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랍비들처럼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배운 삶과 가르침으로 배운 많은 훌륭한 교훈과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충만한 예수의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교훈로부터 얻은 메시지에 예수의 성령의 이끄심이 더해져서 담대하게
자신들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재판한 자리에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던 소문 듣고 재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죄를 씌워서 십자가형으로 처벌한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잘못하면 함께 엮어져서 큰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재판에 나와서 나한테 유리한 증언해달라고 부탁도 안 한데도 자발적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십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도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자 사실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사람들이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한 흠잡을 만한 꼬투리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충청도 청주에서 이씨 집안의 종갓집 며느리가 유교를 잘 믿고 조상들을 지석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 낳았는데 잘 크다가 죽고 또 둘째 아들 낳았는데도 또 죽었습니다. 그 애는 셋째 아들 낳고 나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아이마저 이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인가? 걱정했습니다. 집안 문중에서도 종갓집의 아들이 둘이나 죽었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여인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펠지 못하겠다 싶어 무슨 일을 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프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전도사를 말하기를 자기의 사인 듣고 나서 자매님, 교회에 나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영생까지 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 나가지고 집안에서 난리 대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이씨 집안의 어른들이 몰려와서 우리 집안 망한다고 서양 귀신 들었다고 당장 그만둬라 호통쳤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종갓집 며느리로서 집안의 제사를 잘 드리고 어른들 지극정성 공경했는데도 우리 아들들 둘이나 잃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이 자라고 있는데 제 아이마저 이러면 누가 우리 집안에 데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면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헌신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일본 일본 동경교회 이강은 목사입니다. 그분의 책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동생 이강아 집사와 젊을 때 한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며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힘이요 신앙의 예수 믿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비난할 말이 없게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게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은 사도들 더 이상 감옥에 가두고 비난할 수도 신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사도들에게 공회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의논해도 뾰족한 방법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6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지금 증인으로 나와 있는 안진뱅이는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뒤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니까 그 소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가게 몰려와서 그 사람 만났습니다. 저 사람인가? 저 사람 맞는데? 저 사람 어떻게 걷기도 뛰기도 해? 이상하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니까 나버렸대. 소문났습니다. 대제사장 문종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나타나 설교를 합니다. 백성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들이 젊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하게 나았다.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말 듣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기독교로 가는 무리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고 고침받은 사람 벌써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버렸고 우리도 그 사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 없다,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 괴담이라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저건 가짜뉴스야, 괴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자니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우르르 몰려갈 것 같고 제자들 잡아두자니 명분이 없고 풀어주자니 또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다고 떠들고 다닐 것 같고 침퇴양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꿰려입니다. 그것이 4장 17절이에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이 더 이상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자는 것입니다. 경고 주자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경고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고한데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를 불러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 알았지?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로 고침받고 구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은 기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찬양한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짐을 알아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을 따르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떠나가는 것을 화나고 자기들이 누리던 권력과 영향력이 점점 줄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과연 누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표현된 사도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들로 표현된 사내들 공회원들, 다시 말해서 유대계 지도자들, 이들의 대조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역한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권위를 넘는 예수님과의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권위를 넘는 예수님과 관계를 통해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천하 만민 많은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믿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랍비들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 훈련받은 자들로서 우상 섬긴 로마와 결탁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세상 권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는 사역에도 극명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볼지 못할 율법의 저주에 묶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살고 종교적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에 움켜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권력이나 명예와 물질을 움켜쥐고 있다면 이제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놓은 손에 예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사역의 자리에서 영원구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능을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 그것이 큰 증가되어서 그 증인들이 우리 변화하며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이 옳은가 대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고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메시아 어르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모인 사람은 또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답변 잘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적당히 답변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자들 위협하던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정도로 겁을 주고 경고했으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나대지 않고 적당히 물러가 주길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간단하고 확실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고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병든 자들 고치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당한 자들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고난당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어려운 것이냐, 판단해봐라. 오히려 관리들을 공격합니다. 사람의 말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안 맞고 현실에 맞지 않고 또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보단 하나님의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내 지금까지 사는 인생밖에 모르지만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후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보단 하나님 능력이 몇천 배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고 핍박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지만 마음에 불이 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핍박당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대제사장 무리들이 아무리 겁을 주고 경고해도 담대하게 우린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당황하여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다시 불러다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않을 거야?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위협하며 또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누가 왜 뜬금없이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2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남자 평균 수명은 4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넘도록 다리 못 쓰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또 40세 넘었다는 말은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그동안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두 사도가 재판받는 현장에, 공회 재판장에 왔습니다. 누구의 권유나 강압이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우리가 예수 냄새나고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한 예수님은 증거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옵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예수의 증인, 예수 냄새, 예수 생명, 예수 권세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많이 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 참 기쁜 일일세.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 아멘. 주에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할렐루야. 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영말라서 뭐하니 그 말씀 진리라. 이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아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 아멘.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싶는 그 사람들이었지만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처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분명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처럼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의 물 드립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옵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또한 받은 바 안에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방지역 주한심령구역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물질이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의 주한심령구역인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애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간 예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마다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삶을 사도록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망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두에게 드린 자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확신한 증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가정예배 쌓이면 그 재단이 복되어서 하늘의 신령 복이 이 땅의 풍성한 복이 때마다 일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예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계속되어 가을의 문턱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같이 505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아멘.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나 주 말씀 들으라. 아멘. 헤매는 자들아 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 아멘.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귀한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의 확실한 증인되며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셔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데 반대한 사람들 할 말이 없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셔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겹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들 가정의 평안함을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옵소서, 사업체의 복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층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전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이 묻은 환절기에 다 건강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